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개업을 하시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액자 2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평소에 묵상하고 좋아하는 성구 2개를 넣어뒀는데요. 하나는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야 하는 이런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구를 액자 안에 넣어둔 것은 요즘 사업을 하는 일이 퍽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사업의 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이 액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 말씀,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복된 가정의 미래 청사진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자식의 자식의 평생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시편 128편을 보면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은 복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마중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제가 청년에게 물었더니 마중물은 알겠대요. 그런데 확실히 마중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용해 본 적은 없다 하더만요. 옛날에 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수도가 활성화되기 전에 펌프는 물을 길는데 최고 수단이었죠. 저희 집에는 펌프가 없었는데 일제시대 공공건물이나 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옥에는 어김없이 이 펌프가 있더라고요. 두레박보다도 훨씬 더 물을 기는데 용이하고 편리한 그런 도구이죠. 근데 펌프에 물을 길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펌프에 붓는 거죠. 부으면서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빨리 젖으면서 압력을 팽팽하게 해서 그냥 훅 젖으면 그 깊은 샘 속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 시원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맑고 큰 물을 불러내기 위해 붓는 작은 한 바가지의 물, 그게 마중물입니다. 저는 시편 128편을 볼 때마다 이 1절 말씀이 늘 그런 마중물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마중물 같은 이 1절이 길어낸 삶의 보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라고 했는데 이 내라는 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한 것을 먹게 하시고 일한 것을 넘어 복되고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가장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이러한 은총이 있을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달콤하고 향긋한 잘 익은 큰 포도송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아내의 탐스럽고도 복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아내는 또 자녀도 잘 양육하게 되는데, 그가 양육한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요, 성지에 가장 필수적인 나무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면 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듭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최고의 고급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식용으로도 쓰고, 또 전기가 없을 때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썼고, 또 안수할 때 성유로도 썼고,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일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에서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파리, 줄기, 뿌리 어느 것 하나 서임새가 없는 게 없어요. 뿌리와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찧어서 상처 났을 때 이것을 싸매어 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의 결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단한지 가구를 만들거나 그것을 또 장식용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자식 보면 기가 막힐 수 있고, 이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두고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부모된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성지에 있는 나무 중에 수명이 가장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먼 미래를 약속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6절에는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각 밖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은총을 입는데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이 마중물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자식의 평생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복된 삶을 위한 첫 마중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인간이 알아야 할 최우선적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걸까요? 그것은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전적 위탁입니다. 이 세 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속성, 여기에 인생의 승부가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좋은데, 경외하고 살아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과 장애와 위협과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따라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길을 걷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은총을 약속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다간 몇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7세기 부엌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연섭이라는 책으로 그분이 쓰셨던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요. 그분은 성자라 일컬어진 분입니다. 근데 결국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고 신앙의 도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고요. 군대에 가서 큰 부상을 입고 상위용사로 제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몸으로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는 일이 많이 서툴렀어요. 실수도 연달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50이 되었어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남은 내 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평신도의 신분으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 달걀 후라이를 하는 일, 청소하는 일, 사소한 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만 생각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몸으로, 다른 놈들 천진데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밥을 짓습니다. 달걀 후라이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온갖 시중을 다듬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도 오직 그 중심된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마음과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했더니 하나님도 나도 내게 네뿐이다 하는 마음을, 그런 경험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렌서 치면 하나님의 임재 연관으로 뜹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로렌스라는 이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경험을 원하는 이것을 그분은 그의 생에 이루었어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비결이었어요. 로렌서는 참 좋은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하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로렌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감화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를 성자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50세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꽃 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은 타락한 영국을 살린 분이에요. 만약 요한 웨슬레 형제가 없었다면 영국은 지금의 영국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별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메소드와 IST 이게 붙여가지고 아주 형식적인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 형식에 매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웨슬레에게는 나름대로 삶의 철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데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고수했던 몇 가지 경건의 철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웨슬레는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한다, 천만의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겪어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새벽 기도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다윗도, 사무엘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새벽 기도 잘 못했다는 거. 천국 가면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간장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이 요한 웨슬레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벽 기도의 맛을 모르신다면 정말 아쉬움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에게 또 다른 습관이 있었는데 성경 읽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하루 왼종일 로렌서처럼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신앙 습관에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며 이름을 붙였어요. 메더디스트라고. 어떤 사람은 요한 웨슬레를 싫어했지만 또 요한 웨슬레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메더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리교의 영업 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습관, 변치 않는 습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영혼을 거두려면 거룩한 습관을 심어야 해요. 내 자녀, 자식의 복된 삶을 원한다면 부모된 내가 거룩한 마중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로렌스와 요한 웨슬레 외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서두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이 내용을 여기 다 붙여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매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곳이겠죠. 그러니 1년에 3차례 절기가 있을 땐 예루살렘의 12세 이상 성인들은 항상 성전을 찾았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성전 예배, 사모하면서 올라가는 그 길, 노래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중심 신앙,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평생 볼 거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 이것이 곧 성전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에겐 주일날 성전 와서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동안 성전과 회당을 안식일마다 가셔서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므로 꼭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기독교 TV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때로는 가족끼리 주일날 야외 나가서 풀밭에서 예배하고 바닷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선심 쓰듯이 자기가 주고 싶은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영성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학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러한 새로운 영성 운동에 관해서 그 위험함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듯이 말하면 안 된다. 제도적 구조나 지원이 없는 영성은 아주 빠르게 방종에 빠지거나 주관적이 되거나 오래가지 못한다. 전통과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와 줄기에 있지만 나무의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나무의 껍질이다. 소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에 있는 거친 껍질은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자꾸 뺏겨갑니다. 아이들 생각에 그게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는 줄기와 뿌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보호해 주면서 소나무는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제도적 교회, 전통적인 규례,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소나무 껍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이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과 제도와 형태와 교리와 전통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경우 그 영성은 쉽게 변질하고 더럽혀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은 매우 성경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전과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습니다. 회당 옆으로 가서 삶을 영위하려고 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택 선택의 제일 조건은 교통이 좋고 생활 편리하고 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회당과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회당 가까이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습과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 생각은 최고의 주택 입지적 여건은 좋은 학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큰 집에는 전망 좋고 투자 가치 있는 곳, 그것이 주택 선택의 제일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집이 회당과 가까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고등학생들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오전 시간은 내내 탈무드와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들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출발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영교시 수업을 합니다. 누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나요? 어디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전 내내 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는 유대인들이 뒤처졌나요? 영교시 수업을 뻔질나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을 알고 근본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습관 하나는 그들은 사람을 존경하며 사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인물 그리고 현존하는 인물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하고 틀리고 다르면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존경해도 존경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사람 대상을 성경에 있는 요셉 다윗에서 찾지를 않고 그들은 물론이지만 내 주변에서 찾게 합니다. 내 주변 이웃들을 존경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존경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의 경건을 본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이 인간성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려면 장점을 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만 보는 사람은 세상에 존경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리고 장점을 보면 존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경을 훈련하는 것, 이거 유대인들의 가치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을 배우지 못한 아이의 머릿속에 영교시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는 지식이 들어간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아이를 거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가요? 존경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보되 틀린 것, 잘못된 것, 비판할 것부터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성세대에 대해서 각을 세우게 합니다. 어른들 믿지 마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피해라, 잘못하면 고발해라, 신고해라. 신문과 방송, 인터넷 보세요. 어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 스스로에 대한 비방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존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마음은 없는데 좀 머리에 덩건이 있어요. 주머니 가진 것도 좀 있어요. 사회적인 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무섭다고 하는데 정작 무서워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들려주고 돈이 들려주고 권세가 들려주고 지식이 들려지면 괴물이 됩니다. 문제적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면,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을 존경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저력 어디 있는가? 성전 중심 신앙,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력은 이 세 가지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이 믿음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메소디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이 얘기인데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얘기예요. 중2라는 얘기만 들어도 몸이 오싹한다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아이가 또 사춘기라 엄마하고 좀 많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중등팀에서 찬양 사역을 해요. 예. 근데 중등팀 찬양 사역을 하려고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예배당에 빨리 와야 됩니다. 1시간 반은 일찍 와야 돼요. 7시 반에 와야 돼요. 또 토요일 날 되면 오후에 모여서 또 큐티하고 영성훈련하고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합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이를 위해서 부모나 자녀가 헌신을 약속하는 것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재주가 있어서 꿈이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랍니다. 근데 부모가 걱정이 많아요.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재주가 아주 그 부분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밴드를 결성한다. 오디션 본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오디션 보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굴이 한박 웃음입니다. 이러고 들어옵니다.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자 아이가 또 건심스레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겹쳤어. 뭐가? 찬양 연습 시간과 밴드 연습 시간이 겹쳤어. 그래서 하나를 포기했지 뭐. 엄마가 놀라서 물어서 뭘 포기했는데 밴드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해요. 주를 믿는 아이, 주를 경외하는 아이, 주의 일을 하는 아이. 멋진 마중물 신앙 아니에요?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그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반드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느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아마 대신방을 받으시면서 감사헌금 드렸는데 부목사님이 그것을 새벽에 이렇게 올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보니까 아이가 9살, 7살 둘을 가진 30대 부부예요. 참 할 일 많고 그런 때잖아요. 근데 봉투에 쓰여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부유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분별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해주세요. 괄로 열고 직장, 학교, 가정 괄로 닫고 세상 풍파 속에서 두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예수님과 같이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선물로 주신 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김천에 계신 부모님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늘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수첩에서 이 부부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돋보기로 확대해서 봤어요. 너무 이뻐요. 30대의 젊은 부부가 이런 거룩한 마음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태도, 그들의 하나님이 주실 미래 복의 청사진, 이런 것들이 마치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자식의 평생이 복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이 한 절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 그것은 부모된 자가 먼저 마중물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심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이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미래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합시다. 길은 하나입니다.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를 경외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심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미래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에 우리의 삶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결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참된 복을 누려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변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메소디스트가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달라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니 거룩하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 복되게 하고 싶다, 복된 인생 만들어주고 싶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을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오른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누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왕중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복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